코비드19 기억하시죠? 코로나 팬데믹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코비드19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는요,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염병이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 예고 없는 이별을 맞이해야 했고, 그 슬픔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자신이 그 병에 전염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안겨주었어요. 또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길이의 그 면봉이라고 하기도 좀 맞아요. 면봉 같은 긴 걸 가지고 kop속을 냈다 막 찔러대는 그 기분 나쁜 검사도 수시로 해야 했죠. 또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수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풀리지 않은 육체적 피로감도 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코비드19의 영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은 현 시점에도요,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서민들이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한숨을 쉬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사회에는요, 지난 수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워낙 매스컴에 불편한 이야기들, 불안한 소식들, 위협적인 소식들이 워낙 매스컴에 도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범국민적 만성 피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만으로 가끔 삶이 벅차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성이 높아진 이 사회 속에서 이 피로감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은요, 좀처럼 우리를 떠나가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만성적인 피로감이라는 것이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보다 더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끝내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그리고 우리의 육이 지속적인 피로감 가운데 억눌려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의 영혼육을 피로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쉼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자 끈기 있게 움직이길, 끈기 있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N년차 그냥 신생아 수아처럼 이제 갓 돌을 지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이렇게 어린 꼬맹이들이 아닌 한 다 누구나 이 정도 피로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이런 피로감과 두려움은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 그 피로감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기십시오라고 세상은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자신을 스스로 조이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요,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벽함을 가질 수는 없다. 점진적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지 완전한 성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말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로감에 쪄들어가지고 때마다 그릇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며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머물려 훈련될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성도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 즉
두려움의 땅에 머물러 있던 자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자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원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고 피로감에 쪄들어 있는 삶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라는 거 내가 좀 누리면서 살아가 보고 싶다. 이런 거 다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매일? 두려울까? 맨날 이렇게 뭔가 억눌려서 살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러한 삶에서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를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해당 구절에요.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나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여리고성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이름의 지역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딤은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딤이라는 곳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분명 그냥 저 시딤에서라는 표현을 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만 해도 앞으로 나올 스토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왜 넣으셨는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무엇을 행했다 그래요?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모세가 리더였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딤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지 않은 인원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가요. 뭐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이방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고요. 그 이방 여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즉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의 땅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을 범했던 수치와 치욕의 장소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중에서는요 한 지파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말단 애들 믿음이 있고 없고 그냥 그런 애들 말고요. 그런 애들뿐만이 아니라 한 지파의 지도자 가문에서도 이런 음행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은 하나님을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삽니다. 하나님 매우 분노하셨다라고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정한 시기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염병이 돌아서 극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이라는 지역은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19 떠올리기만 하면 갑자기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처럼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큰 두려움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딤에서 만행을 벌였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가 시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겸 한 가지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이 시딤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도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그리고 현재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제가 이 헤이스의 영적 리더십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한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그 믿음을 증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 질문을 받고 당장에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힘이기도 하고요, 부부로서는 육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기도 해요. 즉 사랑이란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됨의 의미를 가진 사랑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나라와 하나 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며 다수가 말하는 삶과 하나가 되고자 열심을 냈던 삶이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한 삶을 매우 성공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든 아니면 턱걸이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봤든 아니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패를 해봤든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조로 삼았다라면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와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세상의 다수가 지향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어떤 한 가지의 가치들을 갈망하며 사셨다라면 그런 자들의 삶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이방신을 섬긴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 그들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땅에서, 즉 이방신을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던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여러분이 현재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또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이며, 만일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에 머물고 있다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 시딤에서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또한 시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딤에서 가나안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완전히 포커스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딤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는가, 다시 한번 금일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민족을 대표하여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요?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에 소속된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각자의 삶으로 서로를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본문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여리고성 안으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래서 식사하며 교제한 뒤에 각자의 삶으로 터전에 돌아가 어떤 것을 마주하던가요? 무엇을 마주하던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의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눈앞에 쫙 펼쳐지던가요? 그렇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대부분의 현상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종교를 가지는 것이 나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러한 것은 너무 나약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 세상은 각종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이요, 성경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우리들 눈앞에는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 다짐했던 그 지극한 사랑을 보겠다는 우리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주일이 다가올 때면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용서했어야 되는데,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주일 루틴 아닙니까? 금일 본문 가운데 나오는 두 정탐꾼이 마주한 여리고 성의 상황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치 충돌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두 정탐꾼이 어디에 유숙했다라고 나오나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정탐하러 가가지고 빨빨빨빨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고 나올까요? 해당 본문이 펼쳐지던 당시 그 고대 사회는요, 남편을 잃은 한 과부, 지극히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했던 일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 여관. 그 여관을 하면서요, 그곳에 오는 많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기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계 방식이었어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본문 속에서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잔입해서 유숙한 라합의 집이란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온 세상의 소식을 다 갖다 풀어놓았던 숙박업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리고성 전체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그 성 안에 어떤 기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두 정탐꾼이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곳은 온 세상의 소식이 다 집합하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 가면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었기에 그 성을 다 파악해야 되고 그 기세를 파악해야 했던 두 정탐꾼은요, 다른 곳이 아닌 그 라합이라는 기생의 그 숙박업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추론하느냐?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듣게 된 소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라합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어떤 한 가지 메시지들밖에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저곳에 있었다라면 그들이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라는 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여리고 성 안에 떠돌았던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가치들, 상황 판단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것을 정탐한 것이에요. 심지어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땅땅땅 문을 두드리더니 라합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네 집에 지금 누구 들어왔지? 빨리 끊어내. 걔네들이 우리 정탐하러 온 거야. 여기서 어떤 소식들을 듣고 이러면 안 돼. 걔네들 우린 빨리 잡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에 크나큰 위협이 돼. 그 말인즉 그 라합의 집에 있는 것 자체로도 수많은 정보가 다 새나갈 것이라는 걸 경비병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찾아와서 라합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합을 다그쳤던 그들의 소식을요, 지붕에서 3대에 쌓여가지고 숨어있던 두 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집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비병들이 다급하게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너희 집에 왔지, 빨리 끌어내, 빨리 끌어내라고 말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이 또 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조상들이 두려워하고 거대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 나섰구나, 그들의 강력한 건 담대함은 사실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큰 전쟁들을요 막 이겨내면서 여리고성까지 온 거예요.
그런 어떤 기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그 경비병들은요,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요, 빵빵빵 문을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빨리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집에서 정말 많은 소식을 접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왕래하면서 쏟아냈던 그 소식들, 그리고 경비병들이 막 두들기면서 이스라엘이 전혀 두렵지 않아 하는 그 기세만 넘치는 모습들, 그 모든 두려움과 각종 소식들을 두 명의 정탐꾼은 다 고스란히 라합의 집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라합의 집에서 나와서 라합의 어떠한 조언을 듣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곧장 또 3일이 됐을 때 내려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라합의 집에서, 그 여관에서 수많은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실제로 직면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이요, 자신의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대장에게 보고한 정탐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의 정탐꾼들 떠올려 보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은 두려움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탐꾼 2명을 파견했단 말이에요. 그들 또한 어쩌면 앞에 갔었던 그 12명의 정탐꾼보다 더 가깝게 두려움과 많은 가치관들과 부딪히다가 왔던 이 2명이 뭐라고 과연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까? 여호수아시오, 여리고는 듣던 대로 강력한 이중 성벽 구조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이중 구조의 강력한 성벽이었거든요. 아니면 그들의 경비대는 굉장히 첩보에 민감해서 빠르게 움직이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상대와 우리가 싸우는 것, 이렇게 잘 훈련된 자들과 싸우는 것, 우리에게는 역부족입니다 라는 보고였을까요? 이도 아니라면 그들은 상업 도시로서 매우 화려함을 갖고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라는 고백이었을까요? 다 사실이잖아요. 화려했고요, 강력했고요, 견고했어요. 누가요? 여리고가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경험했던 자들이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정탐꾼은요, 분명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가치와 역행하는 어떠한 사회 가운데에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안티 기독교 혹은 반 기독교, 세상 수많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도 여리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역행하는 어떠한 사회 가운데 던져졌다고요. 그것에서 무엇을 마주합니까?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내 형제자매들과 고백했던 말, 리더 여호수아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보다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가치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더 뭔가 추구하기에, 흠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좋아요. 그와 동시에 두려워할 만한 것도 넘쳐난다는 것을 두 명의 정탐꾼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보고도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라합이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애굽 이후에 시온과 오게 대하여 너희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자신의 공동체에 돌아와 똑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첫걸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첫걸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말을 듣고 현상을 보며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을 근거해 어떠한 가치를 향해서 행동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기로 작정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기로 작정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동의하고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아니 대부분 이를 거절하고 반대하며 비웃을 것이에요. 앞으로 더욱 이런 분위기는 강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며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제1의 가치로 삼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수많은 가치의 건강을 추구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을 돌보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놓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허다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의 현상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매일 듣고 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제일 먼저는 경건의 생활화입니다. 경건의 습관화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가슴속으로 속으로 답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인 삶의 지표인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읽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길로 정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애쓰며 결단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요, 우리 아주 잘못 자리 잡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믿음이란 뭔가 하루아침에 뿅 길을 걷다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알 수 없는 어떤 체험, 그 체험이 나의 믿음인 줄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기로 결단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을 애쓰는 것, 애쓴 가운데서 훈련되는 것, 그 훈련된 삶을 우리는 널찍이서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저러하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치열하구나, 믿음이 참 열심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작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의한 행위는 작정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활을 하는 트레이너지 않습니까? 재활 트레이닝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재활 중에 가장 어려운 재활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재활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요, 만성적으로 통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통증이 없어졌는데, 통증의 이유가 이제 사라졌는데 여전히 내가 아파왔잖아. 난 맨날 여기가 아파 이러고 말해왔고 느껴왔잖아요. 그러면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보이냐 하면, 이제 고통을 느낄 만한 요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가 습관이 되고 믿음이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현실로 다가와요. 진짜로 어디 다친 것처럼 통증이 그 사람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거짓 통증도 통증이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 답답해하고
뭐 정신력이 약한 사람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통증이 있는 사람처럼 재활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요, 제 회원님 중에 60대신데 30여 년 동안 30대 때 허리를 다쳐서 30여 년 동안 허리를 이렇게 굽어 다니셨던 분이 계세요. 실제로 아팠던 거예요. 처음 다쳤을 때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부딪힌 거죠. 어떤 돌부리에.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서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편리하니까 허리가 맨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에 살다가 그 수개월이 30여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돼서 딸들이 보다 못해 엄마를 재활센터에 데리고 온 거죠. 우리 센터에. 그랬는데요, 제가 계속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분이 거짓 통증인 거예요. 실제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난 아파, 허리를 펴면 안 돼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평가를 해봤더니 허리 잘 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이 갖고 있는 것이 거짓 통증이라는 것을 여러 방면을 이야기해드리고 순간순간 어떤 장면들로 확인시켜드리면서 계속해서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3개월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 그냥 펴고 사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살게 돼요. 이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수십 년 전에부터 허리를 펴고 본인 딸들에게, 본인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살았을 텐데 거짓에 속아서 그 모든 것을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보기로 작정하는가? 무엇을 듣기로 작정하는가? 그것을 보이고 들리며 어떤 것을 작정하는가에 따라서 작정한 것이 보이고 작정한 것이 들리고 작정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며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화와 어떤 결단을 한 것만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주었던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지 못하고 그 상황만 경험했다라면,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만 듣고 두려움만 마주했다라면 이들이 무엇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우리에게요, 아니야, 너희 하나님은 위대해. 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날에도 사랑하셨고 전날에도 사랑하셨으며 오늘날에도 너를 사랑하셔.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선포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 라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포해주기 위한 것, 세상에 선포해주기 위한 것.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서로에게 라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11월 헤이스 파티를 통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서로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뻔한 말들 그만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고 듣고 믿으며 품을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해 주므로 그들이 두려움의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알되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아서 그 위대하신 가운데 모두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헤이스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겐 어떤 두려움이 떠오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감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땅에서의 현상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피로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 그 쉼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각 가정이, 또 여러분의 발을 밟는 그 모든 곳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오늘 우리 예배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도 크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 넘치는 분임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